나무 중에는 오리나무가 있습니다. 오리마다 그 나무를 심어서 이정표를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는 나뭇결이 촘촘하고 단단하고 고급스러워서 목재로서 인기가 있답니다. 옛부터 옛 어른들은 집안에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죠.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니까 그 딸이 자라서 시집 갈 때쯤에는 그 나무를 베어서 장롱을 만들고 시집을 보내고자 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부드럽고 습기와 불에 잘 견디어서 그리고 특히 그 무늬가 짙고 아름다워 가구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울림이 좋아서 검은고나 가야금 등 악기를 만드는 데는 으뜸 목재였습니다. 나무마다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본 특성이 있지만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기후를 겪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고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 고유한 결을 가지고 나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각자의 특성이 있죠. 내림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만나고 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이 다릅니다.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며 어떤 무슨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7장에도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인데요.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히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자 하고 나선 파당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율법을 고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기본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들의 전통을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고 바리새인 집에 와주신 것만 해도 은혜이죠.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싫어하신 분이에요.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꾸짖으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양만 꾸미는 거칠에만 하는 그런 알맹이 없는 신앙, 마음 없는 신앙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인간 바리새인은 사랑하시기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친히 와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으로서는 이것은 자신의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조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조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초대만 해놓고 이 바리새인 시몬 그 좋은 기회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다 망쳐버렸어요. 오늘 이 시몬,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 유대의 전통으로는 자기들이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더욱 잘 지키고자 하는 전통으로는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내놔야 됩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인사하며 맞아야 할 텐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면 귀한 손님들은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정말 더 정결한 그런 만남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속으로 했지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인이 죄인인데 예수님 발을 씻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뭐 선지자 축에도 못 드나? 예수님 선지자도 아니네 뭐.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았지만 예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시죠. 시몬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할까? 이렇게 물으시죠. 시몬은 대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을 죄인들을 살리려고, 아니 바리새인 시몬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와주신 구주이심을 이 시몬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저 거칠에만 사람들 보기에 야,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네 이렇게 자기 낯을 내는 그런 것에만 치중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예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초대만 해 놓은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귀는데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 겉으로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영물이니까 알지요. 처음에는 속을 수 있지만 저분은 마음이 없어. 나에게 진심을 주지 않아. 그러면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안 가는데 이건 뭐 거칠해져.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오래 가지도 않고. 한갓 사람끼리도 마음이 통해야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평생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요 사역의 동지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한 사람의 삶의 결을 봅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녀는 초대받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있는데 초대받지 않는 여인, 이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억지로 찾아온 거죠. 그녀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마리아와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쪽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감난산 너머의 베다니 사람이고,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갈릴리 아마 가버나움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또 11절에서는 나인성을 잠깐 다녀오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 사역은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로 삼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니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그런 엄두도 못 내죠. 그것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커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표시를 할까? 내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께 쏟아서 드릴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것도 다 감수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서 주님을 섬겨드리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많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에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가장 자기를 비난할, 정죄할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별별 소리들이 지금 돈다는 것 다 느끼지만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마저도 발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뭐야? 이 죄인이, 추한 여인이 내 발을 만져?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발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여인은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발을 내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울면서 자기의 전체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향유가 비싸제, 유다 3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저 여인에게 줘. 그래서 돈 받아가지 않았어요. 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이 여인 그냥 다 쏟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이.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것이 기대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드리는 것. 내 모든 걸 쏟아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사랑 드리는 것으로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만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님 섬기고 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정신, 그래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헌신인 것이죠. 이러한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없는 여인 이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의 결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예수님 정말 사랑의 주님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은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계셔요.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 아니 초대해서 왔더니 전혀 정말 무례하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저만 같아도 이 정도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밥 얻어 먹으러 왔나? 이 집 구석에 내가 밥 없어서 밥 얻어 먹으러 왔어? 갑시다 하고 가고 싶어요. 나 같으면 와버렸을 거예요. 예수님 30살 정도 되시는 젊은 청년이에요. 아주 청년의 열기가 뜨거운 이분이 그렇게 제자들 몰아세우고 가자 하고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다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옹졸한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비유를 들어서 이 시몬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서 참으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된 것임을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이면에는 충성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성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와 헌신의 크기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이죠. 주님의 교회에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죠. 헌신하고 오늘도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의 크기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크기이죠. 그들의 감사와 헌신의 깊이는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인 것이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감사와 헌신으로 드러나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의 사랑을 헤아리셨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감사하는 여인인지를 주님은 헤아리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무슨 금덩어리를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의 향유의 값을 치르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막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창렬해? 죄인이야?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하거라. 이제 너의 삶이 의로워졌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평강 속에 살아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공공연히 예수님께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죄가 없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고 이제는 평안하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여인은 정말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선포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시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절기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귀한 날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결이 어떠합니까? 내 신앙 삶의 결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요, 지금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선지자도 못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점친다 하더라고요. 영험한 점쟁이만 또 못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영험한 점쟁이 앞에 가서는 괜히 주눅 들고 겁이 나고, 그리고 복채도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치고 점쟁이를 막 이렇게 우대하고, 그리고는 교회 와서 예수님 예배 드릴 때는 뭐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영험한 점쟁이만 또 못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나 하는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메르스가 두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 귀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알고 있는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감사절에 멍하고 아무 감각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저 끌려온 망아지처럼 예배드리고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구주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또 그 은혜에 주님께 걸맞은 예를 갖추고 그 주님께 알맞은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 아침 조회가 그때는 있었을 때니까 한 소년이 그 조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제고사가 있었던 때라 얼마 전에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서 시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2학년짜리 소년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은 발을 저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데 예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쩔뚝쩔뚝하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그때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담임도 아닌데 달려오시더니 이 소년의 손을 탁 잡고 같이 걸어주신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서 시상대까지 탁 올라가서 상을 받고 내려왔는데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소년이 이 선생님의 따뜻한 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학생들이 다 수근거리는데, 아니 호랑이 선생님이 자기 손을 딱 잡고 끝까지 탁 지켜주시니까 그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자기를 놀려대던 친구들도 이제 놀리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항상 교실에만 있던 이 학생이 나와서 운동장에 나무들도 보고 하늘도 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가 60이 넘은 회갑을 지난 어른이 됐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호랑이 선생님 자기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선생님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을. 그가 바로 양천구의 어느 한의원의 원장이셔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여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다들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저 울면서 그 발 붙들어도 예수님 몸을 맡겨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함께 해주신 그분, 그리고도 공공연히 선포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동안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그 함께 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한 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혹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아파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혹은 나 혼자라고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다 당할 터인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혼자일 때에, 우리가 서령 허물과 죄로 무너져 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우리도 꼭 잡고 끝까지 우리의 남은 삶을 반듯하게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